미국의 신학자 매튜 폭스는 그의 자서전적인 고백이라는 책에서 가을에 강연을 준비하면서 냇가를 걸었는데 아무도 없는 로키 산맥 계곡에서 비버가 나뭇가지를 물고 헤엄치는 모습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가슴에 갑자기 와닿는 단어는 life,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life라는 영어 단어는 고대 게르만 계열의 단어 리프에서 왔는데 뛰어오르다, 약동하다 이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리프트 하면 올리다, 튀다 이런 뜻이죠. 생명이란 약동한다, 위로 솟아오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자어 생명은 움직임의 표현보다는 대단히 종교적인 말입니다. 생자는 상형 문자로 씨앗에서 싹이 움터 올라오는 모양입니다. 이것만 보면 영어인 life와 비슷한 뜻입니다. 씨로 남아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땅을 뚫고 솟아오른다 이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글자인 명이란 명령입니다. 약동하고 솟아오르라는 명령, 곧 살라는 명령입니다. 바로 이것이 생명입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살라는 명령을 내리신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약동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창세기 제1장에 하나님께서는 생명 있는 피조물을 창조하신 후에 명령을 내리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명령입니다. 이 명령 그 자체는 살아라 하는 명령입니다. 생명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살라 하는 명령을 받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매튜 폭스는 비버가 아름다운 로키 산맥의 계곡에서 헤엄치는 것을 보면서 생명을 직관적으로 인식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산과 하늘과 냇가와 그 사이를 헤엄치고 있는 비버 속에서, 그리고 이것을 보고 있는 그 자신도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건 단지 매튜 폭스만이 감지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안에는 침묵과 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다는 것을 찬송하고 노래한 것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시인과 문학가들을 통해서 또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이런 충만한 경험만 있는 것이겠습니까? 삶의 대부분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인생 그 자체가 고통의 바다다. 그래서 고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개인적인 삶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정치, 경제적 문화 문제 안에 안 받아도 되는 고통과 괴로움도 있죠.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오르지 않는 것은 월급이고 물가가 올랐으니 실상은 월급이 줄어든 거죠. 올겨울은 지난 여름과 정반대로 대단히 추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난방비는 오를 것이라고 하는데요. 정부는 난방비를 올려서 전기와 가스 소비를 줄여야 한다는 희한한 논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자 감세하다 보니까 세수가 부족하다. 그러니 난방비를 올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직한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국민들이 난방비를 펑펑 써서 정부의 돈이 부족하니까 난방비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말로 그 책임을 우리들한테 돌리고 있습니다. 삶 자체가 힘이 드는데 이들이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레바논과 팔레스타인의 전시 상황을 보면 이 정도 상황 아래 세월을 지내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신문을 보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에 나가 싸울 젊은이들이 없으니 군인들이 클럽을 급습해서 춤추고 있는 젊은이를 잡아가고 있는 사진을 봤습니다. 인생은 기쁨보다 괴로움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상황 아래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고난의 자리에서 생명, 곧 살라는 명령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통과 아픔이 있는 이 땅 위에서 그냥 우리가 홀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홀로 하나님의 명령인 살라는 바로 이 생명의 명령을 받들고 외롭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 안에는 고통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표현하고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38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욥기는 한 의인의 고난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욥기 제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욥은 우스 사람이라고 하는데 우스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욥기는 하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다 하는 이야기로 욥기가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왜 욥이라는 인물을 내세워 우리 인간의 인내를 훨씬 넘어선 고난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까? 이 안에 고난이 과연 인간의 책임인가? 인간의 고난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이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지만 욥기는 이에 관해서 정확한 대답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욥이라는 사람은 바빌론에 끌려간 유대인 자신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욥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욥과 같이 바빌론에 끌려간 유대인들의 자식들도 전쟁에 죽임을 당했고 이들은 유대 땅에 있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전쟁통에 끌려온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욥과 같이 병이 들고 괴로움 속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괴로움 가운데 바빌론으로 끌려간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질문했던 겁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난은 그의 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곧 이스라엘이 고난을 받는 것은 10계명의 제1계명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이 계명을 많은 사람들이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형벌이 너무나도 가혹하지 않느냐고 욥기는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아시리아와 바빌론 전역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세워져 있는데 왜 저 나라들은 저렇게 잘 살고 있는가? 이스라엘은 욥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던 우리가 때로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 잘못된 길로 갔다가 이 전쟁 중에 하나님께 돌아와 다시 무릎 꿇고 있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이방 민족들로부터 이런 수모와 고통을 당해야 하느냐는 것이 욥기 안에서 백성들이 묻고 있는 항변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무죄를 항변하는 욥에게 내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죄를 고백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허리를 동이고 서라고 하십니다. 나는 내가 당하는 고난의 자리에도 너와 내 친구들이 논쟁하는 자리에도 너희들 앞에 있었다. 이제 나를 너에게 보이니 내 앞에 서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종하라 순종하라 하지 않으십니다. 내 앞에 서라 하십니다. 앞에 서서 나에게 대답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웠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구름을 셀 만큼 지혜로우냐? 누가 하늘에 물주머니를 기울여서 비를 내리고 누가 지혜로서 티끌을 진흙덩이로 만들고 그 진흙덩이들을 서로 달라붙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대답을 요구하시지만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셨을 때 욥은 없었고 하나님이 땅을 설계하셨고 하나님이 땅에 측량줄을 띄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구름을 셀 만큼 지혜로우시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티끌로 이 땅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우주의 모든 생명체의 창조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대장부답게 일어서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고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앞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직접 보았고 내 친구들로부터 무수한 상처를 받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과 우리 앞에서 당신의 위엄을 보이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모두 보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아픔을 보았다면 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욥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욥의 고통의 순간에, 이스라엘의 고난에, 또한 우리의 고난에 침묵하셨습니까? 왜 개입하지 않으셨습니까? 고난의 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 있었으나 우리의 모든 고난과 아픔을 다 지켜보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다 알고 계시다면 왜 개입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까? 일본의 신학자 기타모리 가조는 하나님 아픔의 신학이라는 책에서 나에게 복음의 마음은 하나님의 아픔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픔으로 그에게 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상처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는 주님이시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힘을 통한 개입이 아니라 당신의 상처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상처와 하나님의 아픔은 무엇입니까? 기타모리 가조는 하나님의 아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두 가지 것이 제3의 것을 낳았다. 그 제3의 것이 하나님의 아픔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지에 개입해달라고 외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요나가 아시리아에서도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랬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리아도 바빌론도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고난을 만들어낸 가해자들을 증오하지만 그 가해자에게도 생명을 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우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둘이 부딪힌 자리에 하나님의 아픔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아픔을 통해 사람들의 아픔과 만나신다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죄한 욥에게 나타나 당신의 위엄을 보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 기초를 놓았고 설계를 하였고 구름을 만들었고 땅을 만들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붙들고 있는 바벨론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위엄과 힘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에 의해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보고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의 아픔으로 사람들의 아픔을 품어 안으시는 것, 바로 이것을 성경은 긍휼이라고 했습니다. 기타모리 가조는 예레미야서 4장 19절에 예언자의 입을 통해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이고 배야, 창자가 뒤틀려서 견딜 수 없구나. 아이고 가슴이야, 심장이 몹시 뛰어서 잠자코 있을 수가 없구나. 나팔 소리가 들려오고 전쟁의 함성이 들려온다. 불의를 저지른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그러나 이들의 아픔에 같이 아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자가 뒤틀린다, 곧 애가 끊어지고 가슴이 뛰어 아프다는 것 아닙니까? 전쟁의 함성 속에 죽어가던 죄인된 이스라엘을 보고 잘됐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아픔에 애가 끊어진다, 이들과 같이 아파하시는 분이 바로 긍휼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긍휼의 히브리어는 레헴인데 이 레헴은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말입니다. 태아를 감싸면서 아이가 태어날 때 창자가 끊어지듯 아픈 그 자궁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진노로 한 편을 쥐고 네 편을 살리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진노와 사랑이 부딪힌 아픔을 통해 모두를 구원하여 주시는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기타모리 가조는 나에게 복음의 마음은 하나님의 아픔으로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상처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픔으로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에서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곧 예수께서 왕이 되실 때 한 명은 오른쪽에 한 명은 왼쪽에 앉혀달라고 말합니다. 좌의정 우의정이 되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제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내 왼쪽에 앉는 이 일은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해놓으신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다. 정해놓은 사람들, 바로 그들이 누구입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왼편과 오른편에 못 박힌 강도들이 아닙니까? 욥과 같이 무죄한 자가 고난을 당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픔이 임재했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인이 당하는 고통과 순환의 자리 한복판에도 하나님의 아픔이 같이 임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의인이 당하는 고난만 하나님이 아파하시며 이들만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아픔까지 같이 아파하시며 이들도 당신의 아픔으로 구원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스위스의 신학자 칼 발트는 은총을 하나님이 자기 행위를 배타적으로 스스로 홀로 말하는 것,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총이란 배타적으로 홀로, 곧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 했습니다. 인간과 상관없이 배타적으로 하나님께서 홀로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은총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긍휼은 사람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긍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홀로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는 이 긍휼을 받아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긍휼하다면, 우리가 남의 아픔을 치근히 여기고 나아가 이들의 아픔을 보고 우리의 마음도 심지어 우리의 몸도 같이 아프다면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긍휼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랍비이며 신학자였던 아브라함 요수아 헷셀이 침대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했던 말이 하나님께서 긍휼하시니 우리도 긍휼하자였습니다. 긍휼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긍휼함을 우리에게 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긍휼하자. 우리도 서로의 아픔을 나누어 갖자, 받아들이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긍휼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한강 씨는 소년이 온다라는 소설을 쓰면서 엄청나게 울었다고 했습니다. 한 줄 한 줄 쓸 때마다 울고 또 울면서 가슴이 미어져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광주 도청에서 숨어 있다가 총성이 잦아든 때 손을 들고 나왔던 죄 없는 비무장의 소년까지 총에 맞아 죽어가던 모습에 긍휼의 마음이 솟아오른 것 아닙니까? 이 긍휼의 마음 속에 그가 많이 힘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긍휼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픔을 소통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아픔의 자리에도, 우리가 아팠던 자리에도 하나님이 아픔으로 함께 계셨고 지금도 같이 계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긍휼함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긍휼함을 가지고 살라. 바로 이것이 살아있다 하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다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삶의 목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픔으로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듯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듯이 우리의 아픔으로 다른 이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살라.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살아내라는 명령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긍휼함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아픔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픔을 당한 사람들, 아픔을 당한 세상의 피조물들과 같이 눈물을 흘리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아픔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긍휼함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생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픔을 소통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 긍휼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니 이 괴로운 세상 안에 살고 있다고 해도 긍휼함을 품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서로의 아픔을 품고 이해하는 긍휼함이 생명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기쁠 때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또한 우리가 슬플 때 우리의 슬픔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긍휼함의 마음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더욱더 이웃의 아픔에 또한 우리 주변의 아픔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열고 더욱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긍휼함을 통해 구원을 얻었사오니 이 긍휼함이 우리 주변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우리의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이 힘든 세상 긍휼함을 안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에 계시고 우리 주변에 계시다는 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힘차게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사오니 앞으로도 영원히, 또한 우리가 죽는 바로 그 순간까지도, 우리가 천국에 가는 바로 그 순간까지도 늘 우리와 같이 계시고 긍휼함으로 함께 계시는 주님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